오늘은 불교의 비구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비구는 나이가 만 20세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256개입니다만 이 계율을 지키기로 계를 받는 것을 이제 통상 비구라 그럽니다. 비구성. 25가지도 아니고 250가지의 계행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나이 만 20세가 돼서 그 256개라고 하는 그 구족계를 받고 출가한 승려를 비구승이라고 말합니다. 비구라는 말은 팔리어로는 비쿠, 그리고 범어로는 비크슈라고 하는 그 말을 음을 따서 번역한 것이, 한자로 번역한 것이 비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비쿠,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번역할 때 비할 비자를 썼고 쿠를 이제 언덕 구자를 써가지고 비구라 한 것입니다. 근데 범어에서 비크슈라는 말은 원래 구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구걸. 그러니까 비구라고 하는 그 수행자는 위로는 부처님에게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음식을 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걸을 한다 이거예요. 법을 구걸하고 의식을 구걸하고. 그래서 그 음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비구고 그 뜻을 번역하면 걸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걸할 걸자, 선비사자, 걸사. 그런데 그 비크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한자로 번역할 때 비는 비할 비자로 하고 구는 여러 구자가 있잖아요. 아홉 구자도 있고 연구할 구자도 있고 구할 구자도 있고 여러 구자가 있는데 언덕 구자를 써가지고 비구라 했습니다. 그런데 언덕 구자는 사실 공자의 이름이 공구입니다. 공자의 자가 중리고 공자의 형님이 맹피가 있었고 공자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버금 중자를 쓰고 그 중리라 그 비구니 할 때 그 이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공구고 자가 중리죠. 공자가. 이제 공자가 왜 이름이 언덕구자 구고 자가 그 비구니 할 때 그 중리 이 자를 썼느냐 하면, 어려서 공자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구산에 가서 기도를 드려서 공자를 탄생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구산에서 따서 자를 중리라 하고 이름을 공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구산에서 이자를 따서 자를 지었고 이구산에서 구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의 원래 그 범어의 비쿠의 뜻이 걸사라면 말이죠. 구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한자로 번역할 때 공자의 이름인 언덕구자를 쓰지 말고 구할 구자, 구걸한다고 할 때 구할 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걸사, 뜻으로 말하면 구걸하는 사람이라 해서 걸사니까 그걸 한자로 바꿀 때 비구라고 할 때 구걸할 걸자를 쓰는 것이 원래 그 인도에서 말하는 그 비쿠스가 가지고 있는 뜻에 더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구라고 공자의 이름을 따서 비구라고 한 것은 유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몹시 못마땅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구는 그 부처의 제자들로서 수행하는 경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 뜻을 보면 공구에 비유한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비구가 비유할 비 공구라는 구니까 비구 그러면 공구에 비유한다는 이야기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불교가 초창기에 들어오면서 그 유교보다도 훨씬 경지가 높은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교와 서로 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명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쨌든 뒤에 유교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되죠. 도장 사상하고는 상당히 그 부합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유교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 우선 비구라는 그 이름에서도 번역에서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비구니 할 때에는 그 니자를 공자의 자인 중리 그 이자를 따서 비구니라고 하는 그런 명사를 만든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원래 범어의 그 비크슈가 가지고 있는 원뜻, 구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본다면 한자로 번역할 때 공구의 구자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구걸한다는, 원래 인도에서 그 비크스가 걸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할비 공구 구자를 쓸 게 아니라 비할비 구걸할 구, 다시 말하면 구할 구, 그렇게 쓰는 것이 더 원래 범어의 뜻에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불교의 최초의 비구는 그 부처가 석가모니가 성불한 뒤에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교진여, 발제, 가섭 이 다섯 사람이 불교의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출가한 수도자니까 부처하고는 경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최초의 비구승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한국 불교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한 점이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사회에서 유교, 도가 사상과 함께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많은 비구 스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비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도 불교의 수행자를 비구라는, 아니, 거기 이제 비구가 아니죠. 비쿠스라는 그런 구걸하는 그런 동사를 가진 용어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게 됐던 것은, 이 비구 계를 받으면 말이죠. 그 계율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이 삼의 일발, 옷은 세 벌에 바루대 하나를 가지고 걸식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속의 속가를 떠나서 청정한 그 수행처인 절에서 생활을 하고, 욕심을 적게 가지고 항상 청정한 생활을 하고, 세속의 번뇌를 떠나서 정진수행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수행자를 걸사라 또는 비쿠스라 그렇게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도 이 비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 뜻을 잘 새기면서 불교의 근본 정신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한국 불교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